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새롭게 변화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2025년 마하나임 우리 청년부에 우리 청년부 우리 1년의 주제 표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이 우리가 1년 동안 붙들어야 할 주제 말씀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 외우시면 좋겠죠? 다음 주 일주일 한 주 드릴 테니까 이 두 절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함께 힘내서 외워서 다음 주에는 함께 합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렇죠? 항상 이대로는 안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돼 하는데 무엇을 향한 변화인지는 정작 어디에 목적을 두고 변해야 될지는 감을 잡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변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요, 내 주변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너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변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영혼을, 그 신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 가운데 멸망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이유는 새로움을 향한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탈을 벗어서 혹시 무협지 보신 분들 계시면 알겠지만 황골탈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뼈와 살을 다 벗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건데 어떤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렸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상황이 변화되었다기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향한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사람이 확 뒤집어져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한지 모르게 안 변한지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다 달라요. 우리 수아자매의 속도가 다르고 윤서자매의 속도가 다르고 우리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빨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을 재촉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요, 이 변화의 순간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도 이 사람은 조금씩 그 심령이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디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본문의 앞단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자아를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모습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의 요인을 늘 내 주변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옆 사람에게서 변화의 요인을 찾으려고 하고 내 주변 환경 속에서 내 상황과 여건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합니다. 이 빌어먹을 망할 헬 줘서 못 살겠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살아보세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살아봐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나라를 비판하고 못 살겠다 합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시잖아요. 밥보다 비싼 커피는 꼬박꼬박 사서 마시죠.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삶 속에서 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어떤 정치인을 의지하면서 이 사람이 바뀌면 대한민국 변하겠지,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탄핵하고 시위하고 있죠. 윤석열이 물러난다고 좋은 대통령 생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무에 그 밥이에요. 똑같아요. 그 놈이 그놈입니다. 누가 대통령 돼도 대한민국 5천 6천 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위대한 지도자로 인해서 혁신을 일으킨 역사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항상 아래서부터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종종 예배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장소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우리 찬양팀이 좀 더 이렇게 변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좀 더 은혜를.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바뀌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바뀔 수가 없어요.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모자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함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막 답답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막 목이 쫄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막 느껴져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거 하면은 내 시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고, 이거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될 것 같아서 변화의 시작에 발도 디지 않는다.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것 같고, 데코레이션 깔끔하게, 현수막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세련되게 이런 게 딱 달려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외적인 요인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고, 내 주변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주변 상황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못해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방향을 따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방향으로 달려가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는 항상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본성 자체가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우리 본성 자체는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도다. 내 안에 거룩한 영과 죄악된 영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기반을 많이 쌓은 훌륭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성경도 단지 철학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어떤 종교의 사상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과 심령이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을 비춰주는 내 빛이고 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율법은 몰라도 된다. 맞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의 옛 모습, 썩어져가는 나의 죽어져가는 옛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죄악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무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척도예요. 즉,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고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율법 폐하신 분이 아니시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버리신 분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다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더욱더 순종하기를,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도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변화의 목표점은요, 그냥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요만큼 나은 모습,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변화의 목표점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5장 마지막 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율법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며 지키려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 자체를 멀리하게 되죠. 말씀을 어려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면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때를 살아가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홀히 여김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영어로 보면요,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를 하세요. 일본식 발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를 지키겠다. 그가 나를 acknowledge,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안다가 아니죠. 인정한다. 인정하다예요. 인정하다. 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들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호세아서 방금 읽었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나를 알지 못해서,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죄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의 원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내가 거기서 떠나겠다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거부하고 왕의 다스림도 거부한 채, 사사의 다스림도 거부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쁨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세대가 3세대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평안의 시대를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no가 아니에요. acknowledge. Let us acknowledge the Lord. 주님을 힘써 인정하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인정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발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드래곤볼 보면 막 원기옥을 손오공이 모으듯이 얘들아 나에게 힘을 줘 이런 그런 능력의 차원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가장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도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류가 잘 꾸며져 있어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서류죠. 제가 일본에서 제일 많이 서류하면서 했던 게 도장 찍는 일이었어요. 일본은 항상 도장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서류를 작성하다가 틀린 문구가 나오면 우리는 화이트로 찍고 그냥 새로 쓰잖아요. 거기는 그 문구 그대로 놔두고 한 줄 딱 긋고 나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제 새로운 단어를 써서 문장을 완성시켜서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도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구원의 도장, 보증, 인치심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통역하고 신유의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게 쓰라고 주신 3차적인 역할입니다. 가장 낮은 단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이 성령님을 전혀 붙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나 오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러다가 조금 잘못하고 뭐 술 한잔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담배 한 대 피웠다, 뭐 부모님에게 한번 확 내들었다, 오늘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나의 잘한 거 못하면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그러죠. 우리 구원의 중보자. 중보자는 뭐냐면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왼수들을요 중재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중재해서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보고 이삭이 되어보고 요셉이 되어보고 또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되어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되어보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되어보세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내가 한 번씩 되어보면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소설책을 참 좋아합니다. 역사 소설도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설들을 주로 많이 보는데, 소설을 많이 보다 보면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져요.
그래서 그 인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읽지만 그 문장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 환상들 속에서 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그러다 보면요 너무 재밌고요. 너무 막 어떨 때는 막 책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려요. 되게 울기도 많이 하고 남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울어요. 혼자서 책 볼 때만 제가 눈물 흘리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내 안에 흐르는 그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 내어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깊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변화는 결단과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알아서 나를 바꿔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사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다를 바 없이 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근신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시위해서 얻어낸 결과가 과연 선한 결과겠습니까? 여전히 악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변화는요, 나의 변화예요. 내가 변해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영향력이 흘러넘치고 내 주변에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칠 때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변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새로워진 심령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조금씩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과 내 옆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